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4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 축복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응답을 오늘도 찾아내는 우리 전도학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시편 100편. 하나님과 통한다 하면은 안테나의 응답이겠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의 축복. 안테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고 현장이 우리 개인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의 비밀. 교회와 현장과 우리 개인이 소통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통되어지면 다수망대, 교회와 현장,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와 현장이 제대로 보여진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의 축복을 찾아낸 우리 개인이 플랫폼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플랫폼이 되어지는 길은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른 응답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개인이 얼마나 이 보좌의 축복을 바로 누리느냐,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하겠죠.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평상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비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고 질문하는, 질문받고 답을 주는 대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각인시키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고,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모든 사건의 지침서이다.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다. 말씀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붙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이 언약을 가지고 항상 인도를 바로 받으셔야 되겠죠.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어떤 해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근원적인 저주재앙,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상태 신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현장에 사단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나도 모르는 뭔가 흑암의 실체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떠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영접하시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나의 그리스도는 이런 축복이었다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셔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다. 모든 사람의 안내서. 인생을 안내하는 길, 말씀, 그리스도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바른 해답,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인생의 주인 배경이 사단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싫어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틀린 것, 다른 것, 멸망받을 것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 인생이 죽은 상태요 본질과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 요 운명에서 인간은 해방받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 말씀을 통해 발견해내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됩니다.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 보내신 이를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능력의 문. 죽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능력 이전에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생명의 축복. 그게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은 모든 사건 일의 지침서이다. 모든 사람의 안내서요. 모든 일 사건의 지침서. 이를 놓고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낸 것. 인간의 필요, 지금의 시간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고 사모하는 때다.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다. 내일과 미래 보이십니까? 말세지만 진짜 말세에 치달은 말세지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교회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거짓 선지자, 혼미케 하는 자, 미혹시키는 영이 불법이 성행해지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고 인생의 미래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미혹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가 천국 복음의 비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이다. 이 땅,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에 주관하는 영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늘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 관해서는 시편 103편 19절, 이사야 66장 1절,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23장 22절. 이 하늘이 곧 보좌이니, 하늘의 비밀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하늘의 비밀,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 축복. 평상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의 상태를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비밀. 요 비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응답 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 언제인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바로 이것이 특별응답의 원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면 흔들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응답, 진짜 응답은 문제, 사건, 환난, 핍박, 한계라니까요. 이해됩니까? 묵상할수록 그게 공감이 돼요.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라서 하나님은 사실은 실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 예배, 말씀, 영적인 비밀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게 사실로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평상시 내가 이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오직이 되겠죠.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다 코너로 몰아가지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으로는 안 지켜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그래서 무엇을 부르짖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누구이며 왜 필요한 건지, 도대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건지 부르짖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찾아내고 질문하고 모든 것을 이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런 응답을 놓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핍박이, 시험이 오히려 기쁜 것이다. 왜? 그런 시험과 환난이 너희에게 인내를, 그 믿음의 시련은 너희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비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 진짜 응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비밀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나옵니다. 그러나 홍해라는 눈에 보이는 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홍해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안 나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 은혜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 홍해 앞에서 계속 원망. 왜 우리를 홍해에서 뒤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나는 차라리 애굽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모르는 거죠. 문제만 만나면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어서 괜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괜히 우리 집이 잘 지내던 제사를 없애가지고 이런 분란이 생기고. 현장에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14장 13절 14절 모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확인해라. 지금 우리 뒤에 쫓아오는 눈앞에 보이는 저 적군들 영원히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구원, 영원한 축복. 우리 앞에는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눈이 다르다니까요. 맨날 뭐 째고 뒤집어가지고 그래갖고는 안 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불 속에 들어간 청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과 새 친구죠. 불이 문제고 사자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냐니까. 누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전부라니까요. 다니엘 3장 18절에 불 속에 던져진 청년.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걸어다니는 자가 4명이던데 분명히 불 속에 3명 집어넣지 않았냐? 묶이지 않은 자가 4명을 돌아다니던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걸림도 없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는 무사한 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위기, 어마어마한, 이게 전설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그 일을 당하느냐입니다. 그 일 속에 누가 있느냐, 누가 결혼을 하느냐, 누가 부모냐, 누가 자식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가문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누가 있느냐? 다니엘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가 100마리 있어도 여호와의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봉하고 있는데 특별한 응답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에 일어나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누구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기도응답, 기도 회복. 어떤 요소로 기도하면 됩니까? 찬양과 감사.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고백, 찬양. 늘 나와지는 고백, 찬양. 그 고백만으로도 내 심령과 상한 마음,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진짜 해야 될 바른 응답을 놓고 내가 결단되어지는 그 찬양, 기도의 요소입니다. 누가 뭐 바람의 노래 가사말이 좋다고 뭐라 쭉 하더만 그 말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흥얼거리더라고. 그럼 다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무 생각 없는 무의식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되기를. 예레미야 33장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에 충분하고 합당하고 해야만 되는 거죠. 주관자, 전능자, 창조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요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된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떤 축복인지를 기억해라. 답답하고 힘들지만 답답하고 힘든데 기뻐할 수는 없는 사람이. 그러나 어디에서 힘들고 어디에서 발봉치느냐. 근본을 놓치지 마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찬양, 기도의 내용. 찬양 감사.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신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의 절대적인 내용이고 조건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우리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잘 살다가 문제 만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잘 살다가 어느 날 부dum하고 망한다니까요. 원죄라는 게 이해됩니까?
정말 힘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깝깝하고 답답한 상황이 현장에 너무 많다니까요. 요자들을 찾아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멀쩡한 사람 자꾸 찔러갖고 예수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 자들도 하나님 은혜 임하면 믿으시겠지만 제 가운데 있는 게 어떤지를 이해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도 뭐 애기 엄마도 모여갖고 실컷 놀다 왔는데, 실컷 놀고 잘 놀고 그거 잘 보세요. 현장 내가 그게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현장은 그 현장 속에 그러면서도 뭔가 이 육아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기 인생 스스로 힘들고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전도학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니까요. 보좌 축복 안 받으실랍니까? 살만한갑지. 보좌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된다니까. 실수해도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지나가는 거고, 되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를 진단해야 된다니까. 고백하는 자. 간절한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요소. 우리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으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사람들 막 눈을 감고 막 표정을, 인상을 써가며 간절하게 또 기도한다? 그래, 할 일이 많다니까.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오직의 답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단 말은 쉽게 말하면 집중이잖아요. 집중되는 기도거든.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전혀 응답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저 불 속에 있는 사람, 사자 만난 사람, 홍해 만난 사람, 진짜 이런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이나 간절하지 절실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간절한 겁니까? 이미 분산, 집착돼가지고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조마조마한 불안 염려인데 뭐 그 근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거리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지면 어떤 것으로도 응답 안 된다니까. 기도 자체가 다 틀려버리는데. 간절한 기도, 인상 쓰는 기도 아닙니다. 막 굶어가면서 잠 안 자면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집중되는 기도요. 그럼 집중되는 기도가 뭐냐? 이것도 내가 자꾸 찾아내야 된다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셔야 돼요. 단순해지는 기도입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단순해진다니까요. 진짜 내가 구할 게 뭔지, 복음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동안에 내가 너무나도 불필요한 부분에 분산되어져 있고 집착되어져 있구나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내가 충만해지게 해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향받게 하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단순해지는 기도. 그게 24 안 됩니까?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세수하고 화장하고 살림할 때도, 직장 가서도 오고 가면서도,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운전하면서 24 기도. 요게 돼야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는 25.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영원한 응답. 그 자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도 힘든데 사람들이 몰려들면 더 힘들지. 내게 답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안 누려지는데 주변에 사람들 많아보세요. 다 일거리입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을 그냥 그래 맞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내 몸과 내 생각,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기도라니까요. 간절한 기도. 교회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밥 먹을 때 따로, 배고플 때 따로, 배부를 때 따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내 몸과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 되는 기도. 그래서 관심도 하나요. 집중도 하나요. 눈만 뜨면 눈물 감을 때 눈물 감아서도 요셉이 왜 꿈에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나타났을까? 언약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자신이 꾼 꿈조차도 어떻게 해몽이 되어지냐니까 내가 받은 그 언약 하나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 사람들 잘 강조 안 하고 점검 안 하고 소통 안 하니까 없는 사람 많더라고. 저부터도 우리 부분 얘기하고 있지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되고 단순해지고 그거 하나만 계속 24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릇을. 그죠?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격,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 소양, 공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9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감사하다. 왜?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감사해. 저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뭐며 교회의 축복이 뭐며 골로새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이미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뿐이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지도록. 성령 충만이지. 메시지 충만이지. 복음 위에 메시지 정리. 이게 영적인 소통이라니까요.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뭐죠? 올바른 기도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됩니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오해되어져 있으니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굴목하며 자해하는 거 자해.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로 하되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할 수 있는 너희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인 줄 아냐? 이미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불신자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찾아와서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 지침, 안내, 뜻, 문이 열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요 축복을 받은 너희가 현장 살릴 유일한 제자다. 유일한 중직자, 유일한 교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도의 7가지 비밀 항상 기도 메시지 나올 때마다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또 찾아내시고. 첫 번째가 뭐죠? 기도. 이게 계속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들의 맹점이라니까. 왜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다릅니까? 주고받는 포럼 패널식이 아니라 일방적 주입은 아마 이쁜 표정,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1대1 수업이 너무 중요해. 질문하고 확인하고 수준과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주고 반복하고. 고요, 평안, 감사, 행복. 계속, 그죠? 요 시간을 가지는 게 기도다. 무엇을 기도할까? 이전에 기도하는 자의 상태. 이거는 뭐라고요? 요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넘어서고 보이는 걸 넘어서고 사람의 소리, 현실의 것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라고. 빠져나오는 시간. 출애굽, 출자신, 출현실, 출경제, 출성격. 요럴 때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것이다. 질문, 존재 이유, 왜 해야 되냐,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응답이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그게 평안한 상태고 고요한 상태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한 상태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되어지는 게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 안 되어지면 계속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그게 고요한 시간이라니까요. 계속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고요할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파산인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참 먼 얘기지, 거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왜 내일 모레 내가 감옥에 가야 될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 답을 얻어버려야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지.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영적인 단순이란 말은 그죠. 심플이라는 그 한 가지 길 가운데 모든 원리와 진리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평생의 응답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1이라니까요. 한 가지.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에,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적용점, 응용점, 활용점이 다 나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니까요. 요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막 큰 교회 자꾸 문제 일어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싸워가지고 목사님들 뭐 쫓겨나고 사기서 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도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겠다더라고. 성도들한테 혹시라도 이제 말 나올 거리, 작은 흠 잡을 때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은 좀 주의해서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중직자가 교회의 분쟁, 목회자와의 갈등,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교회가 모여서 그 일을 놓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지, 시간표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온 교회가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온 교회와 중직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기적이 열렸잖아요.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
장로 중에 하나 그랬을 거라. 저 봐라, 저 베드로 혈기 많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막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더만은 전도한답시고 막 아무 때나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이러다가 이래 될 줄 알았다. 그걸 안 했겠어요? 무슨 일, 어떤 일이라도 복음 가진 자들이 문제 앞에 문제가 아님이 고백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물론 그 말이 안 나오도록 내가 조심하고 잘하면 좋죠. 근데 찌르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은 잘해도 시험 듭니다. 저 사람 너무 정없어. 너무 완벽해. 너무 차가워. 가까이 못 가겠어. 안 그렇습니까? 인간 문제가 뭔지가 진짜 이해된 사람이 많다고 봅니까?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많다고 봅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전도학교 누구를 전도합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다 문제 지적하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지적할 게 됩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데? 62가지 안에 한 가지 정말 누리면 다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나는 누가 더 맞다, 잘 깨달았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다 그 마음이 드는데 감사하더라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내 생각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더라고. 모든 교인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시험 안 들고 상처 안 받도록 복음화 되도록 정신 차리고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회자들이. 사람들 입 밖에 입속에 뭐 오르내려 안 오르도록 내가 바로 해야겠다. 참 감사하죠. 나는 불가능하다 보거든, 그거.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 답이 안 나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저렇고, 내가 못해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부족해서 그렇고,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럼 복음 다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복음은 완전치 않고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죠? 근데 맨날 찬양은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뭐 눈물 찔찔 흘리서 하고 휴자 거꾸로 한탄하고 개탄할 일이라니까 지금 현장이. 기도의 7가지 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집중,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요렇게 될 때 능력은 나타난다니까. 24 단순 되어질 때 25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 5번째가 치유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축복.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다 보면 진짜 축복, 진짜 능력이 뭔지가 이해된다니까요. 드러나는 것 주면 좋지, 일어나면 좋고. 그러나 진짜 이게 절대 같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면 드러나는 것까지도 속을 수 있습니다. 영적 축복. 이렇게 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 어떤 치유가 됩니까?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사람과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며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결국은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계속 보이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문, 시공간 초월, 237 현장에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가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기도의 7가지 비밀. 오늘도 시간을 좀 가서 짧게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좀 곰곰이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교재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전달하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교재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려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지금 흘러오는 메시지 흐름과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주의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정리 안 하시면 뭔가 막 복잡하고 내용 많고 늘 같은 말 같고 그렇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좌와 상관없는 납니다.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응답을 찾아내시는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한 증인으로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그 축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